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문구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명령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파들, 레위 사람의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삶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지파 중에서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만의 어떤 지역을 안배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을 생기면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하는 일이 물론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앗 가족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물론 이제 다 레위의 후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지파별로 나누어서 들어가 성읍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삶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제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지파에게만 맡겨서 그들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지파들은 모든 지파들이 다 레위의 지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읍을 얻게 하고 목초지도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후손들은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였고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실로와 가깝고 훗날에는 예루살렘과 가깝고 제사를 드리기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제사장 그룹들이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각기 그렇게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한 방법은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던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의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어떤 방식은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였고, 골고루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돕게 하시고 또 도움을 받게 하셨고, 그런 방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의 예화가 나와 있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 운명을 다하고 있는 노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집에 침대 옆에 앉아서 집안을 돌보고 있는데 문득 지저분한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액자에는 그림 대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궁금해가지고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까막눈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 오래전에 혈혈 단신의 각부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종이를 줬거든. 그냥 기념으로 40-50년 저렇게 간직해왔어.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부자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재산을 이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노파는 5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대로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한 대로 살았습니다. 한 푼도 못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알았습니다. 야, 그 엄청난 부자가 자기에게 전 재산을 다 줬는데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뭐냐면 이런 사실을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과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지 않았냐, 영생을 주시지 않았냐, 천국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천국을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한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아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유하셨던 예수님, 당신의 그 자리를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이 전부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지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누리며 살아라.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땅에서 수확하여 얻어지는 곡식을 얻으면서 생기는 평상의 사람들, 일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 자체도 다르고 질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삶을 살라고 레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내가 기쁨을 줄 텐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기도하듯이 땅에 기름진 것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 자손을 향하여서 다른 지파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것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중에도 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의 것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는 것을 또 레위인들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 지파 안에서 또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또 흘러간 거죠. 그래서 참 그냥 한정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지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지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그런 또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가족대로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목초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여러 지파들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